지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로 무엇을 위한 영적인 최고봉의 경험인가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변화산 주일 혹은 우리 한국말로는 변모주일,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로 지킵니다. 우리 영어 사전 중에 그 롱맨 현대 사전에 그 Transfiguration, 변화, 변모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형체가 변화하는 것, 이거를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를 보면서 애벌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 다음에 나오는 나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챙이를 보면서 올챙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올챙이의 변화를 통해서 개구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변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요, 저주요, 수치요, 지옥, 고난, 고통, 죽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수요일 2월 20일 제수요일을 이제 시작으로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 안에는 이 40일을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이 날 안에는 주일은 계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40일간.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며 금식하고 또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절제의 삶,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을 모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끝나면은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는 좀 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회개하고 좀 더 절제된 삶을 살고 절제한 것을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로 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의 구절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 해석을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적용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해석이라고 하는 이 풀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한 내용을 과연 삶의 현장, 내 생활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만 있고 적용이 안 되면은 이것은 마치 한쪽 날개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가 있는 이유는 항구의 배를 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는 항해를 해야 배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데 자동차가 있는 것은 실제로 운전하고 타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 모셔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적용이 되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는 제7일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제7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엿새 후 제7일은 주님의 날, 더 로드스 데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하는 6일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6일의 세상을 살다가 엿새 후인 제7일째에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엿새 후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엿새 후인 이 제7일이 되는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엿새 후 이 주일 예배를 과연 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장소를 높은 산인 변화산인 그 변화산에 비유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만 있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했을 때 그 원어가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을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조건 아멘을 하시지 마세요. 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내거늘. 마태복음 17장 2절을 좀 풀이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지금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증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이 구세주는 아주 초라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증거합니다. 지금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태양으로 우뚝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는 것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사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두 영적 거장이고 영적인 최고봉에 비유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에 산의 사람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상대하고 승리하고 그들을 숙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 있어서 영적인 두 거대한 산에 비유되는 인물입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이 영적인 정상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예수님 바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영적인 최고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함께 이 영적인, 영어로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최고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정상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최고봉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성경 이외의 이 역사의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최고봉인 이 변화산의 경험과 같은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 체험 이후에는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2월 달은 이 페브월이는 흑인을 기억하는 블랙 히스토리 몬스입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은 이 흑인들이 그동안에 흘린 눈물, 피, 희생, 그들의 그 일부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들의 인권 회복으로 저희 같은 소수민족에게 이민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70년대, 80년대 대거 한인 이민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흑인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분이 1968년 4월 3일에 멤피스에 있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는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이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분이 이 땅에서 한 마지막 설교가 되었고, 이 설교문은 예언자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 24시간도 안 돼서 그 다음 날 4월 4일 날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작은 부분만 인용을 한국말로 번역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그럴 듯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은 주의 영광의 광림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예언적인 설교인 것입니까? 그의 설교대로 다음 날 24시간도 안 돼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영적 정상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이 6일의 세상, 치열한 6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정상을 보고 경험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영적인 정상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에게 바치고 그 영적 정상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영적인 정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정상의 체험은 단순히 그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최고봉의 체험은 인생의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로 내려가기 위한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얻은 영적인 체험은 이곳에 남기고 이곳에 머물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안고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희망과 용기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물고 있는 영적인 체험, 반쪽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은 아래로 향해서 6일의 세상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애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변화산에서 했지만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성과 악이 투쟁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이 6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책임적으로 살아가신 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각각 초막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근데 자기 초막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채, 모세를 위해서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 그리고 저도 한 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 집중해서 타인의 삶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만 보인다 이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 구절입니다. 아멘. 영적인 체험은 자기의 유익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구름이라는 그 영광의 상징 가운데 강림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듯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구름 가운데 살아계신 십계명 그 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이 영적인 정상의 체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들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의 목적은 성경 구절을 풀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이라는 순종의 실천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영적인 그 정상 체험의 결과는 예수님과 1대1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적용해 봅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은 진정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 마지막까지 남게 된다면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축도 전에 찬양할 것이지만은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는 나의 힘이오 이 찬송이 영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영어는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님이
이 온 세상에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경험, 영어로 Spiritual Mountaintop Experience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정상의 체험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영적인 정상의 체험은 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의 세상이 기다리는 산 아래 성과 악이 싸우고 질병과 고통을 주는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생의 한복판으로 내려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그 변화산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변화산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이 변화산인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제7일째 6일 후 제7일째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정상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6일의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정상의 체험을 가지고 6일의 생활 터전에서 엿새 후에 이 교회에서 변화산의 체험으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정상의 체험으로 이 6일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